이 시간 함께 보실 말씀은 사무엘상 24장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4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1절에서 사울이 필리스타인들을 따르다가 돌아오는데 누군가가 그에게 전하여 말하기를,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나이다 하더라. 그러자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서 뽑은 3,000명을 데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러 들렴서 바위로 가더라. 그가 길가에 있는 양우리로 가니 거기에 한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그의 발을 가리려고 들어갔는데 그 굴 벽 쪽에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있었더라. 다윗의 사람들이 다윗에게 말하기를, 보소서 주께서 당신에게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네 원수를 네 손에 넘겨주어 네게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게 하리라 하신 그날이니이다 하더라. 그때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더라. 그런 후에 다윗이 사울의 옷자락을 벤 것으로 인하여 다윗의 마음이 그를 치니 다윗이 자기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이 곧 나의 주인께 나의 손을 뻗쳐 그를 치려고 이런 일을 행하는 것은 주께서 금하신 것이라. 이는 그가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임이라 하더라. 그리하여 다윗이 이런 말로 그의 부하들을 가만히 있게 하고 사울을 치려고 일어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더라. 한편 사울은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더라. 다윗 또한 그 후에 일어나 굴에서 나가 사울 뒤에서 외쳐 말하기를, 그러면서 이제 사실상 제가 오늘 24장 전체를 이제 설교할 텐데요, 그 이후에는 이제 다윗이 사울에게 하소연하는 이제 마지막 말을 남기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전에 이어 이 오후에도 영과 진리로 경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의 마음을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시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가득 채워주셔서 온전히 주님께 드려지는, 온전히 주님께서 받으시는 좋은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십시오. 이 시간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도 저희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이 말씀 앞에 반응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마귀가 어떠한 형태로든지 이 예배를 방해하지 못하도록 막아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선으로 악을 이기라,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제목으로 설교하겠습니다. 올리비아란 이름의 7살짜리 여자아이가 있었습니다. 이 아이는 아빠, 엄마, 오빠를 비롯해서 모든 가족과 주위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받고 있었고요, 그녀 또한 그들 모두를 사랑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아빠가 그녀의 이제 오빠에게 조그마한 세발 자전거 하나를 선물로 사줬어요. 오빠는 매일같이 사랑스러운 동생 올리비아를 자전거 뒤에 태워주었습니다. 무척 좋았겠죠? 그래서 오빠 뒤에서 자전거를 타는 것이 재미있었고 매우 행복했어요. 그런데 한낮에 뒤뜰에 놓아둔 자전거를 도둑맞고 말았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온 가족이 기분이 안 좋았고 그 중에서도 올리비아가 제일로 마음이 상했다 그래요. 그날 밤 올리비아는 잠자리에 들기 전에 눈을 감고 두 손을 모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게 소중한 아빠와 엄마, 오빠를 주신 것 감사하고요, 모든 것을 다 감사드려요.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그야말로 모든 사람에게 복을 내려주세요. 많은 복을 내려주세요. 그런 다음 올리비아는 기도를 끝내려다가 잠시 심호흡을 하더니 이렇게 덧붙였다 그래요. 자전거 도둑만큼은 빼고요. 로마서 12장 21절에서는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러죠. 이슬람교의 마호메트와 그의 추종자들은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이 아무 소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코란을 보게 되면 복수에 관한 한 개인적으로 복수하는 것이 가장 탁월한 복수라고 말하면서 악에 대해서는 자기가 원하는 그 어떤 방식으로 대응하고 처리해도 된다고 가르쳐요. 그러니까 이 복수를 위해서라면 그 원수를 죽여도 되고, 또 그렇게 해서라도 원수의 반대를 제거하고 원수의 돈과 아내들과 자녀들을 빼앗아 복수를 완성해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복수와 관련해서 이 마호메트의 주장과는 반대편에서 복수와 관련해서 이런 명언들이 있죠. 가장 고귀한 복수는
관용이다. 잊어버리는 것보다 더한 복수는 없다. 인간은 복수할 때 그 원수와 똑같은 수준이 되지만 용서를 할 때는 그 원수보다 우위에 있게 된다. 복수만큼 용서를 재촉하는 것은 없다.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행위는 피해를 당한 것에 대한 복수를 경멸하는 것이다. 또 이런 말도 있습니다. 선을 악으로 갚는 것은 마귀적인 행동이고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은 보통의 사람들이 하는 행동이며 악을 선으로 갚는 것은 하나님과 같은 행동이다. 한 번은 찰스 스펄전 목사가 많은 군중들 앞에서 설교하고 있었는데요, 어떤 심술궂은 청년이 이렇게 질문했다고 합니다. 목사 양반, 하나만 물어봅시다. 스테판이 순교당한 이야기를 알고 계실 텐데 그가 억울하게 돌에 맞아 죽고 있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뭘 하고 계셨던 거죠? 유대인들이 스테판을 치기 위해 들었던 그 돌들을 그들이 짚지 못하도록 어딘가로 미리 다 치워 놓으시든지 아니면 스테판을 어디 안전한 곳으로 피신시켜 놓든지 할 것이지, 어찌 그렇게 무정하게도 고스란히 돌에 맞아 죽게 했단 말입니까? 도대체 하나님은 그 시간에 어디서 뭘 하고 계신 겁니까? 잠시 생각에 잠긴 스펄전 목사가 이렇게 말했다 그래요. 그 시간 하나님은 순교자 스테판으로 하여금 원수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만드셨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죠. 그들이 스테판을 돌로 치니 그가 하나님을 부르며 말하기를 주 예수여 나의 영을 받아주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큰 소리로 부르짖기를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라는 이 말을 하고 잠들었다 그랬어요. 스테판은 악을 악으로 갚지 않았고 자신에게 악을 행한 그들을 용서함으로써 악을 선으로 갚았던 것입니다. 오늘 설교 본문 역시나 악을 선으로 갚은 사례를 잘 보여줍니다. 본문의 배경을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당시에 다윗을 시기하여 다윗을 죽이기 위해 집요하게 추격했던 이 사울 왕은 필리스티안들이 침략했다는 소식을 듣고 잠시 추격을 멈추게 됩니다. 그러는 사이에 숨고를 시간을 벌게 된 다윗은 그 틈을 타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장소인 엔게디에 있는 요새로 피신하게 돼요. 엔게디, 이 엔게디는 염해, 사해 아시죠? 이 사해 바다에서 서쪽에, 사해 서쪽 해변에 있는 성읍입니다. 그러니까 사해에 이제 거의 인접해 있는 것이죠. 1절에 보니까 필리스티안들의 침략 문제를 일단락 지은 사울 왕이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다는 첩보를 접하게 되고요, 그래서 3,000명의 병력을 대동해서 다윗과 그의 추종자들을 다시 추격해 오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던 중에 엔게디에 있는 한 굴에 숨어 있던 다윗은 그곳으로 잠시, 그 굴로 잠시 쉬기 위해 들어온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맞게 됩니다. 바로 이 장면에서 다윗은 사울에게 악을 악으로 갚지 않았고 오히려 선으로 악을 이기게 되는 거예요. 자, 다윗은 어떻게 선으로 악을 이긴 것인가? 자, 첫 번째로 목적은 수단을 정당화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 부분을 잘 염두에 둬야 돼요. 목적은 수단을 정당화하지 않아요. 아무리 선한 목적이라 해도요, 그 목적을 위한 수단이 선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에요. 선한 목적을 위해 복수하는 것, 결코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우선 인류의 모든 역사를 섭리 가운데 운행하시는 하나님께서는 고난에 처한 다윗을 구하시기 위해 오늘 본문에서 다시 한번 개입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무엘상 23장 14절에서요, 사울이 매일 그를 찾았으나 하나님께서 다윗을 그의 손에 넘겨주지 않으신 것처럼 이번에도 주님께서는 사울이 다윗의 생명에 함부로 손대는 일을 허락하지 않으시게 돼요. 오히려 그 반대가 되죠. 지금 다윗이 사울의 생명에 손을 댈 수 있는 기회가 3절부터 7절에서 주어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동안 사울의 추격전을 떠올려 보게 되면 사울은 매일같이 다윗을 죽일 기회를 찾았어요. 하지만 단 한 번도 다윗을 죽일 수 있는 최적의 기회를 얻지 못해요. 반면에 다윗은 사울을 죽일 기회를 엿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지만 오히려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오늘 본문에서 얻게 됩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 기회를
사용하지 않았죠. 본문 3절에 보니까 사울이 길가에 있는 양 우리로 갔을 때 하나님은 사울로 하여금 거기에 있는 한 굴로 들어가게 하신 거예요. 팔레스타인 지역에는 큰 굴이 많았다 그래요. 어떤 굴은 자연적으로 형성된 굴도 있고 어떤 굴은 인위적으로 만든 굴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 태양의 뜨거운 열기로부터 양떼를 보호하기 위해 이 굴들이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사울은 그의 발을 가리려고 그 굴로 들어갔다고 본문은 말씀하죠. 발을 가린다, 영어로 cover his feet, 뭔가 덮는 거죠, 발을. 현대식 영어에서는 이것을 소변이나 대변을 본다는 뜻으로 사용되지만 성경의 용례에서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휴식을 취하기 위해 잠시 눈을 붙이고 잠자는 것을 의미하게 돼요. 자, 그런데 사울이 잠시 휴식을 취하기 위해 들어갔던 그 굴은 마침 다윗과 그의 일행이 사울을 피해 있던 은신처였던 것입니다. 절대로 우연이라고 볼 수 없는 상황이 이 시간 마련되고 있는 거예요. 그동안 사울은 다윗의 목숨을 노려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와 반대로 사울의 목숨이 다윗의 수중에 떨어져 있어요. 다윗을 따랐던 사람들은 본문 4절에서 이야기하죠. 지금이야말로 당신을 죽이려 했던 사울을, 다윗의 원수이자 당신의 원수이자 또 우리의 원수인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그러면서 다윗을 부추깁니다. 특히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섭리적인 기회로까지 말해요. 보소서, 주께서 당신에게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내 원수를 내 손에 넘겨주어 내게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게 하리라 하신 그날이니이다. 그랬어요. 다윗의 마음이 충분히 움직일 만한 그런 말들이었죠. 자, 그렇다면 정말로 이것이 이 부하들의 말대로 다윗으로 하여금 그의 원수 사울을 죽이라고 하나님이 주신 섭리적인 기회가 맞냐 이거예요. 자, 분명 용맹한 다윗은 여기 굴 속에 잠들어 있는 사울을 단칼에 베어 죽일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면 자기를 죽이기 위해 집요하게 추격하고 있는 이 원수 사울의 위협에서 단숨에 벗어날 수 있게 되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사울을 죽이면 바로 그 길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또한 불순종한 사울이 이끌었던 이스라엘을 다시 하나님께로 회복시키는 결과를 낳기도 하겠죠. 그렇게 되면 이스라엘 왕국은 평안해지고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고 더욱더 번성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다윗의 추종자들의 말대로 지금 당장 사울을 죽이는 것이 여러모로 유익해 보였어요. 하지만 우리는 이 시점에서 반드시 유념해야 됩니다. 목적은 수단을 정당화하지 않아요. 그런데 목적은 수단을 정당화한다고 말했던 인물이 있죠. 이 마키아벨리, 군주론을 쓴 마키아벨리, 그렇게 말했어요. 하지만 그것은 전적으로 틀린 말입니다. 왜냐하면 마키아벨리의 말은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에 있어서 선과 악은 중요하지 않다는 뜻이기 때문에 그래요. 정말로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에 있어서 선한 것이든 악한 것이든 물불을 가리지 않고 다 해야 되는 것입니까? 그렇지가 않잖아요. 목적이 좋고 목적이 선하면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도 좋고 선하고 정당해야 됩니다. 아무리 좋고 선한 목적이라 할지라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목적을 달성한다면 그건 옳은 것은 아니에요.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한다는 이 원칙은, 이 마키아벨리가 말했던 이 원칙은 전체주의자들, 공산주의자들, 로마 가톨릭 교황, 예수회, 히틀러의 나치 등이 내세우는 원칙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모두 다 마귀적인 집단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나치 당원들은 수백만 명의 유대인들을 학살하면서도 전혀 양심의 가책을 받지 않은 거예요. 왜? 목적은 수단을 정당화하니까. 그들은 그렇게 생각한 것이에요. 한편 본문 4절과 관련해서 이 C.H. 브라이트라는 어떤 설교자가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지금 이 사건은 다윗의 인생에서 매우 중요한 순간이었다. 만일 다윗이 얼핏 하나님의 섭리인 것처럼 보이는 이 기회를 활용하라고 자신을 향해 촉구하는 그럴듯한 조언자들의 말에 귀를 기울였다면 다윗의 믿음의 삶은 끝장나고 말았을 것이다. 물론 그렇게 했을 경우 다윗은 칼을 휘두르고 왕위를 얻었을 것이다.
공경에서도 벗어났을 것이다. 쫓기는 염소 같은 지긋지긋하고 피곤한 삶에서도 벗어났을 것이다. 비난과 조롱과 도피 생활도 끝났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영광스러운 아침과 승리와 풍요가 다윗의 것이 되었을 것이다. 하지만 그렇게 한 대가로 믿음의 삶을 희생시키게 된다. 자신의 뜻을 겸손히 낮추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삶도 희생시키게 된다. 하나님의 돌보심,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관련된 수많은 값진 경험들을 희생하게 된다. 그런 희생을 치르고 왕의 보좌에 앉는다는 것은 결코 남는 장사가 아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된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믿는 자는 인내로 기다린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다시 말해서 자신의 사정권 내에서 잠들어 있는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이 절호의 기회는 결코 하나님께서 주신 섭리적인 기회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오히려 다윗의 마음이 시험을 받고 있는 상황으로 보는 것이 적합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일찍이 사무엘상 16장 13절에서 다윗에게 사무엘을 통해 기름 부음을 받게 하심으로 왕의 보좌를 약속하셨어요. 또한 사울은 그 왕위를 빼앗기지 않으려고 다윗을 죽이려는데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사울은 이 땅에 살아있는 한 계속해서 다윗을 죽이려 할 것이에요. 그렇다면 다윗 자신이 왕의 보좌에 오르는 것을 가로막고 있는 사울이 잠들은 이 지금이야말로 그 장애물을 제거할 수 있는 가장 적절한 하나님의 때인지도 모르겠죠. 특히 시편 54편을 보게 되면 그러한 상황들이 더 분명해지는 것 같아 보여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54편 보십시오. 이 시편 내용은 언제 기록된 것이냐면 이 사무엘상 23장에서요. 이 10인들이 있죠. 10인들이 다윗의 은신처에 대한 정보를 사울에게 고발했을 때 다윗이 간구했던, 하나님께 기도했던 시입니다. 자, 거기 우선 표제를 보시게 되면 느기노스에 맞추어 악장에게 마스킬, 다윗의 시 10인들이 사울에게 가서 말하기를 다윗이 우리와 함께 숨지 아니하나이까 했을 때 그런 거예요. 다윗이 말합니다. 오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힘으로 나를 판단하소서. 자, 거기 5절부터 7절 보시면 그가 나의 원수들에게 악으로 갚으시리라. 주의 진리로 그들을 단절하소서. 내가 자원하여 주께 희생제를 드리리다. 오 주여, 내가 주의 이름을 찬양하리니 이는 주의 이름이 선하심이니이다. 그는 모든 고난에서 나를 구하셨고 내 눈이 내 원수들 위에 임하는 그의 열망을 보았도다. 자, 이런 시의 내용과 이런 모든 정황들을 고려해 볼 때 정말로 지금 사울이 잠든 상황은 지금이야말로 사울을 제거할 가장 적절한 순간처럼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의 이런 시편 54편에 나오는 간구에 응답하셔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기회를 다윗에게 주신 듯 합니다. 하지만 목적은 수단을 정당화할 수 없습니다. 수단이 올바르지 않으면 그 수단을 통해 이룩한 결과물 역시나 하나님의 인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윗은 어떻게 선으로 악을 이겼습니까? 두 번째로, 다윗은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방법을 존중했습니다. 존중했고 따랐어요. 본문에서 지금 다윗의 발치에 사울이 잠들어 있는 상황은요,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허락하신 상황이 아니고 오히려 다윗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시험하고 계신 상황입니다. 어떤 시험일까요? 지금 하나님은 다윗에게서 세 가지를 시험하십니다. 우선 다윗의 순종을 시험하세요. 다윗의 순종.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마음과 자세가 되어 있는지를 시험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어떤 목적이 선하고 옳다 한들 10계명의 6번째 계명인 너는 살인하지 말지니라는 명령을 어길 수는 없어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누군가를 살해해서 왕권을 찬탈하고 왕위에 오른다 한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죠. 사탄의 방식이죠. 자, 지금 하나님께서는 10계명의 6번째 명령을 과연 다윗이 이런 상황에서도 순종할 수 있는 것인가 시험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다윗의 인내를 시험하십니다. 인내. 아무리 다윗이 적법한 방법에 따라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다 해도 그가 실제로 왕의 보좌에 오르는 시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권한에 속해 있는 문제예요. 자, 다윗의 생애에 있어서 지금 기름 부음받고 바로 왕위에 오르면 정말 좋겠지만 하나님의 뜻이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기다려야죠. 기름 부음을 받았다, 그리고 왕위에 오르는 시점, 그 사이의 간격이 더 오래 걸릴 수 있는 거거든요. 그 인내를 하나님은 시험하시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조차도 그분 자신께서 왕위에, 다윗의 보좌에 오르는 시점에 있어서요, 직접 나서지 않고 하나님의 권한에 맡깁니다. 사도행전 1장 6절과 7절에서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께 묻죠. 주여, 이때에 이제 부활하셨으니까 그 말이죠, 이때에 이스라엘의 그 왕국을 다시 회복하시겠나이까? 물었어요.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너희에게는 그 때나 시기를 알게 하신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자신의 권한에 두셨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은 무려 2000년의 교회 시대를 지나서 재림 때에 다윗의 보좌에 오르시잖아요. 자, 그러니까 주님조차도 다윗의 보좌에 앉으실 그때와 시간을 임의로 조정하지 않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때에 왕의 보좌에 합법적으로 올라가는 것이지 스스로의 노력으로 왕위를 찬탈하는 불법적인 방법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은 다윗의 믿음을 시험하고 계십니다. 믿음. 레위기 19장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너는 복수하지 말며 내 백성의 자손에 대하여 원망을 품지 말고 너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할지니라 나는 주니라 그랬습니다. 신명기 32장 35절에서는 복수와 보응이 내게 속해 있으니 그들의 발은 정해진 때에 실족하리라. 그들의 재앙의 날이 가까우니 그들에게 임할 일들이 속히 되리라 그랬어요. 자, 다윗은 그 문제의 사건, 문제의 그 굴 속에서 자기 앞에 잠들어 있는 사울을 보며 지금 언급한 이 율법의 말씀을 기억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거기 예레미야 20장 12절 한번 보세요. 특히 이 말씀을 우리는 주목해야 되는데요. 예레미야 20장 12절에서요. 그러나 의인을 시험하사 그 속과 마음을 보시는 오 만군의 주여, 그들에 대한 주의 복수를 나로 보게 하소서. 이는 내가 주께 나의 사정을 고하였습니다. 지금 다윗의 상황과 똑같은 거예요. 다윗은 의인이죠. 하나님은 지금 의인인 다윗을 시험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직접 복수하는가 아니면 하나님께 맡기는가? 분명히 레위기 19장과 신명기 32장은 복수는 하나님이 하신다고 그랬어요. 여기도 예레미야 20장 12절 읽었지만 복수라고 말할 때 누구의 복수라고 그럽니까? 나의 복수예요? 그 당사자의 복수예요? 주의 복수. 복수는 주님이 하실 일이에요. 그럼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여기 나오듯이 주님께 이러이러한 나의 사정을 고하는 것뿐이죠. 주님 상황이 이렇습니다. 시편 94편 1절에서도 오 주 하나님이여 복수가 주께 속하였나이다. 오 하나님이여 복수가 주께 속하였으니 자신을 나타내소서 그랬어요. 복수하시는 주님이 등장하시는 것이죠. 신약 성경으로 본다면 로마서 12장 본문이 여기에 잘 부합됩니다. 자, 이것도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7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7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정직한 일을 도모하라. 가능한 한 너희 편에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게 지내라.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 스스로 복수하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은 나의 일이니 내가 갚으리라 주가 말하노라고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만일 그가 목마르거든 마실 것을 주라. 이렇게 함으로써 내가 그의 머리에 숯불을 쌓을 것이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와 똑같은 맥락에서요, 베드로전서 3장 9절에서는 악을 악으로 또는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것을 아노니 이는 너희로 복을 상속받도록 하려 함이니라고 말씀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내용과 관련해서 이미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님이 본을 보여줬다는 것이에요. 자, 거기 베드로전서 2장 22절 23절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2절 23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본을 보여주셨어요. 그는 죄를 짓지도 아니하셨고 그의 입에는 간사함도 없으셨으며 모욕을 당하셨으나 다시 모욕으로 갚지 않으셨고 고통을 당하셨으나 위협하지 않으셨으며 오직 의롭게 심판하시는 분께 자신을 의탁하셨느니라. 예수님은 죄를 짓지 않으셨잖아요. 죄가 없으셨잖아요. 입에는 간사함도 없으셨잖아요. 또 어떤 고난 속에서도 비굴한 태도를 보이지 않으셨죠. 늘 당당하셨죠. 모욕을 당해서도 모욕으로 갚지 않으셨죠. 고통을 당해서도 위협하지 않으셨죠. 사실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자신에게 모욕과 고통을 안겨준 자들을 위협해서 벌벌 떨게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안 하셨죠. 하늘에 있는 12군데 넘는 천사들을 움직일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안 하셨죠. 오직 모든 일을 의롭게 심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자신을 의탁하셨을 뿐입니다. 자, 우리도 그리스도의 고난의 발자취를 따르는 성도라고 자처한다면 악을 악으로 갚거나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자, 모든 상황 속에서 그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의탁하는 방법을 배워야 됩니다. 악을 악으로 갚음으로써 악에게 져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을 행함으로써 선으로 악을 이겨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악에게 지는 경우는 세 가지라고 그러잖아요. 어떻게 하면 악에 지는 거예요? 악을 악으로 갚으면 악에게 지는 거예요. 두 번째, 아까 정직한 일을 도모하라 했는데 정직한 일을 도모하지 않고 꼼수를 쓰면 악에게 패배합니다. 저는 지금 악으로 악을 갚는 거 아닌데요 그러면서도 꼼수를 쓰는 거예요. 살짝 빠져나가고 역시 지는 거죠. 세 번째, 자기 스스로 원수를 갚기 위해 복수할 때 역시 악에게 패배하는 것입니다. 자, 어쨌든 다윗은 이 세 가지 시험을 이겨냅니다. 순종, 인내, 믿음, 이 시험을 통과하게 됩니다. 쉽지 않은 시험들을 무사히 통과한 거예요. 왜냐하면 사울을 죽이도록 부추겼던 사람들의 말과 사람들의 방법을 따르지 않고 율법에 제시된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방법에 따라 사울을 죽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다윗도 인간이죠.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분명히 그 마음속에 내적인 갈등이 있었던 게 분명합니다.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 4절에서 그때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뱉다 그랬어요. 겉옷자락. 비록 사울의 몸에 직접 위해를 가하거나 손상을 가하지는 않았다 해도 왕의 겉옷자락을 뱉다는 것만으로도요, 왕의 권위와 왕의 위엄에 심각한 모욕을 가하는 행동이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다윗이 깨닫죠. 양심에 갇히게 됩니다. 그래서 5절에서 다윗의 마음이 그를 쳤다고 말하는 거예요. 다윗의 양심은 살아있는 양심입니다. 화인 맞은 양심이 아니에요. 죄에 대해 민감한 양심입니다. 그 양심이 다윗을 향해 당신은 잘못했어 라고 외치고 있는 거예요. 강력하게 지적하고 나선 것이죠. 여러분, 양심의 힘이 얼마나 강한지 아십니까? 양심의 힘은 너무나 강력해서 죄 많은 인간들을 밤낮 가리지 않고 집요하게 뒤쫓고 추격합니다. 심지어 그 사람을 파멸시키기까지. 그렇기 때문에 양심의 심한 가책을 느낀 많은 사람들이 자살을 선택하기도 하는 거예요. 도저히 못 견뎌요. 그래서 양심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을 겁쟁이로 만든다는 말이 있는 거예요. 양심은 평상시에는 가만히 있다가요, 우리가 죄를 지으면 불쑥 나타납니다. 너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위배했어. 옳은 일을 저버리고 더럽고 가증한 죄를 졌다고. 너는 잘못된 일과 타협한 거야. 이렇게 꾸짖죠. 그렇게 양심이 우리를 강하게 꾸짖으면 우리 몸에서 반응이 일어나죠. 심장이 막 빠르게 뛰고 등에는 식은땀이 막 흘러내리고, 그게 막 심해지면 정말 미쳐버리는 것이죠.
이 괴로운 양심에서 벗어나려고 발버둥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뭐합니까? 뭔가 선한 일을 하려고 그래요. 선한 일을 통해서 자기가 저지른 죄를 덮어보려고 합니다. 그게 덮어집니까?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방법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리스도의 피.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양심을 정결케 하는 거예요. 그거 밖에는 없어요. 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그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자기 나름대로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안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자살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냥 죽는 거죠. 이렇게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괴롭게 사느니 이 한 목숨 끊겠다 이거죠. 끊으면 끝나는 거예요? 지옥 가서 고통받잖아요. 그런데 또 해답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스도께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자, 성경은 우리가 거리낌 없는 양심을 지녀야 한다고 그랬어요. 어떻게 지녀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정결케 된 양심을 지니라는 뜻이에요. 또한 약한 양심이 아닌 강한 양심을 가지라 했어요. 또한 위선으로 거짓을 말하는 화인 맞은 양심이 아니라 순수한 양심을 지니라고 그랬어요. 더럽혀진 양심이 아니라 정결한 양심, 선한 양심을 가지라고 여러 차례 성경을 통해 명령합니다. 자, 어쨌든 다윗을 쳤던 그의 마음과 살아있는 그의 양심은 6절에서 다윗을 향해 이렇게 호소합니다. 주의 기름 부음 받으니 곧 나의 주인께 나의 손을 뻗쳐 그를 치려고 이런 일을 행하는 것은 주께서 금하신 것이라. 이는 그가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임이라. 그리고 다윗은 이러한 양심의 호소를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에게도 전달하게 됩니다. 그리고 본문 7절에서 부하들이 사울 왕을 해치지 못하게 막는 거죠. 정말로 다윗은 정직한 사람이에요. 용기 있는 사람이에요. 설령 사울을 이 자리에서 죽이진 않았다 해도 겉옷자락을 뺀 자신의 잘못된 행위를 즉시 뉘우치잖아요. 또한 그런 행동을 지켜본 사람들에게 자신의 잘못을 고백까지 하잖아요. 그러면서 경거망동할지 모를 부하들을 제지하잖아요. 정말 훌륭한 인물입니다. 다윗과 같은 사람을 찾아보기 힘든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만한 부분은 다윗이 여전히 사울을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존재로 여겼다는 거예요. 또 복종해야 할 주인으로 여긴 것이죠. 6절에서 만일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면 사울의 겉옷자락 정도가 아니라 사울의 목을 취했겠죠. 다윗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 지니는 그 권위에 순종할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또한 종의 위치에서 주인의 권위에 복종할 자세가 되어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8절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종들아, 모든 두려움으로 너희 주인들에게 복종하되 선하고 온화한 자들에게뿐만 아니라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렇게 하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그 종이 주인을 향해서 가져야 될, 주인에게 복종할 때 가져야 될 두 가지 마음의 동기가 있거든요. 하나는 두려움이고요, 하나는 순전한 마음입니다. 에베소서 6장 5절에는요 육신에 따른 주인들에게 두려움과 떨림으로 복종하라 그랬어요. 자, 그런데 주의할 게 있어요. 누구를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누구 앞에서 떨라는 거예요? 주인을 두려워하라는 게 아닙니다. 그 주인을 세워준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모든 권위와 권세는 위로부터 오는 것이에요. 골로새서 3장 22절에는요 종들아, 육신에 따른 너희의 주인들에게 모든 일에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눈가림으로 섬기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순전한 마음으로 하라 그랬어요.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에요. 주인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에요. 내가 복종 안 하면 저 사람이 내 월급 깎지 않을까, 나를 쫓아내지 않을까, 그런 두려움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순전한 마음으로 하라 했어요. 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주인에게 순종하는 것인데, 바로 다윗이 사울을 주인으로 여기면서 그 권위를 존중했을 때 바로 그런 마음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6절에서 주의 기름 부음 받으니 곧 나의 주인께 나의 손을 뻗쳐 그를 치려고 이런 일을 하는 것은, 보세요, 주께서 금하신 것이라. 단순히 사울이 두려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두려운 것입니다. 그 두려우신 하나님이 금하신 일이라는 것이죠. 그만큼 다윗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주님께서 금하신 일은 그 무엇이라도, 또한 무슨 일이 있더라도 하지 않을 만큼 하나님을 두려워한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죄라고 경고하신 것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만큼 죄를 짓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만큼 성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만큼 세상과 타협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을 더 두려워하기 때문에 타협하고 죄를 짓고 성별을 안 하는 거예요. 하지만 다윗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했기에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존재이자 자기의 주인인 사울의 겉옷자락을 벤 것에 대해서도 양심의 가책을 느껴버린 거예요. 다윗은 어떻게 선으로 악을 이겼습니까? 세 번째로, 다윗은 하늘의 법정에 호소했습니다. 이제 잠에서 깨어난 사울은 7절 끝에서 자신이 잠든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져 있었는지 전혀 모른 채 자리에서 일어나 굴 밖으로 걸어 나갔죠. 그야말로 생사의 갈림길에서 살아난 것이에요.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목숨을 건진 거죠. 비록 사울이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한 왕으로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왕이라 해도 그런 사울이 이 땅에서 살고 죽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사악한 자라 할지라도, 의인이든 악인이든 어느 누구라도 창조주 하나님께서 정하신 시간보다 일찍 죽을 수는 없어요. 때때로 그럴 거 있잖아요. 뭐 직장이든 어딘든 간에 아주 정말 나를 괴롭힌 누군가 있으면 막 그런 말 들 때도 있잖아요. 막 저 사람 죽었으면 좋겠다라든지, 과거에 그런 생각 들 때가 있었단 말이에요. 하지만 그런다고 해서 그냥 죽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손에 달리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요, 생사의 갈림길에서 하나님께서 그분의 자비하심으로 살려주신 그 사람이 자신의 남은 생애를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는 문제죠. 분명 사울은 그 시간에 죽을 수 있었어요. 만약에 다윗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면, 자기의 복수심에 불탔었다면 사울은 죽은 목숨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이 굴에서 죽지 않고 살아나간 것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사무엘상 31장에 가서 필리스티인들과의 전쟁에서 그때 비참하게 죽죠. 자, 그렇게 본다면요, 사무엘상 24장에서 오늘 본문에서 31장까지 대략 연대로 보자면 약 5년간의 기간이거든요. 이 5년의 기간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자비하심 속에서 사울의 목숨을 유지시켜 주신 기간입니다. 이 기간은 사울에게 또 한 번의 기회였던 거예요. 어떤 기회? 회개할 기회죠. 사울이 온전히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이켜야 했던 그 기간입니다. 5년. 짧은 기간이 아니죠. 하지만 생사의 갈림길에서 극적으로 살아난 이 사울, 그 5년의 기간을 의미 있게 쓰지 못하죠. 역시 다윗을 계속 미워합니다. 또 나중에 추격하죠. 또 추격하다가 다시 한 번 더 다윗의 손에 죽을 뻔한 또 환경을 맞죠.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자, 인류 역사 이래로 수많은 사건 사고들로 인한 생사의 갈림길에서 극적으로 살아남은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과연 그들은 어떤 생활을 살았을까요? 또 지금은 어떤 생활을 살고 있을까요? 그들 모두 그 죽음의 현장에서 극적으로 살아남은 그 남은 생애를 자기들을 기적적으로 살려주신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있을까요? 그런 사람은 거의 없어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영원한 생사의 갈림길에서 기적적으로 구원받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말씀대로 지금 당장 죽지 않았고 매일 매순간 생사의 갈림길에서 기적적으로 살고 있는 여러분은 어떤 삶을 선택하고 있고 어떤 생을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생애는 주님 보시기에 정말 기뻐하는 생애입니까? 자, 그런가 하면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그 굴에서 극적으로 살아나가는 사울을 뒤따라 나갑니다. 그러면서 사울을 향해 진심 어린 감동적인 호소를 하게 됩니다. 그 내용이 8절부터 15절까지 이어지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11절 말씀을 보십시오. 더욱이 내 아버지여 보소서, 정령 보소서, 왕의 겉옷자락이 내 손에 있나이다. 내가 왕을 죽이지 아니하고 왕의 겉옷자락만 베었나니 이것으로 왕께서는 내 손에 악이나 죄악이 없는 것과
내가 왕을 거역하여 죄를 짓지 아니하였음을 알고 또 보소서. 그런데도 왕께서는 내 혼을 찾아 취하려 하시나이다. 다윗은 자신이 무죄하다는 것을, 죄가 없다는 것을 사울이 알아주길 원했습니다. 자신은 왕의 보좌를 찬탈하려는 반역자가 아니라는 것을 사울이 알아주길 원했습니다. 정말로 사울을 죽이려 하는 의도가 있었다면 지금 자신의 손에 있어야 할 것은 당신의 겉옷짝이 아니라 당신의 머리라고 사울이 진정으로 깨닫기를 원했던 것이에요. 사실 다윗은 자신의 목숨을 노리는 사울을 향해 거친 언사로 심하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자신을 죽이려 하는 사울을 원수로 여기면서 그를 향해 원망을 쏟아낼 수 있었어요. 왕을 향한 예우고 뭐고 왜 자신을 죽이려 하는지 사울을 향해서 거칠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의 호소를 보면 그렇지가 않죠. 다윗은 사울을 대적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8절에서는 사울을 내 주 왕이여라고 불렀어요. 자신의 주인으로 여긴 거예요. 자신이 섬겨야 할 왕으로 여긴 것입니다. 내 주 왕이여. 그리고 여기 11절에서는 그를 아버지라고까지 부르고 있어요. 다윗은 사울의 사위 아니에요. 다윗은 지금 자신의 진심 어린 충성심을 알아주길 바라면서 아버지와 아들로서의 관계에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왕에게는 공의로운 판단을 기대할 수 있는 반면 아버지에게는 아들을 향한 애정을 기대할 수 있잖아요. 그런 애정에 다윗이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하는 것이죠. 어찌하여 왕께서는 내 혼을 찾아 취하려 하시는 것이냐고 하소연했던 것입니다. 그야말로 다윗의 호소는 정말로 절박한 심정에서 나오는 간절한 호소였습니다. 12절도 보세요. 주께서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시고 주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기를 원하나 내 손으로는 왕을 해치지 아니하리다. 다윗은 이 세상의 법정보다도 훨씬 더 높고 훨씬 더 공의로운 하늘의 법정을 향해 호소하고 있습니다. 15절도 보세요. 그러므로 주께서 재판장이 되어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시고 나의 사정을 옹호하시고 왕의 손에서 나를 구해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더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이사야 33장 22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는 우리의 재판장이시오, 주는 우리의 입법자시오, 주는 우리의 왕이시니 주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리라. 재판장, 입법자, 왕이에요. 이 땅의 연약한 인간들이 구성하고 있는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권력이 한쪽으로 집중되거나 편중되지 않고 상호 견제할 수 있도록 삼권 분립을 고수하고 있죠. 입법, 사법, 이 시대는 왕이 다스린 나라가 아니니까 행정이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입법권은 국회에 속해 있고 사법권은 법원에, 행정권은 정부에 속해 있는 거죠. 하지만 전지전능하시고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처럼 그렇게 하실 필요가 없죠. 모든 권한을 독점하신다 하더라도 불의하시거나 불공평한 처사가 없기 때문에 주님은 의와 불의를 판단하시는 재판장일 뿐만 아니라 그 법을 제정하시는 입법자시요, 그 법에 따른 판단을 공의롭게 집행하시는 왕이신 거예요. 다윗은 지금 그런 하나님께서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시고 자신과 사울 왕 사이에서 누가 옳고 누가 그른지를 판별해 주시기를 바랐던 것이에요. 또한 주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기를 원하나, 다시 말하자면 앞으로도 계속해서 사울 왕이 자신을 죽이기 위해 추격한다 하더라도 그에 대한 보복을 재판장이신 하나님께 맡기겠다고 사울 왕에게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손으로는 왕을 해치지 않겠다. 설령 사울의 박해를 통해 자신이 큰 고난을 겪는다 해도, 혹은 이번 경우처럼 또다시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주어진다 해도 자기 손으로는 절대로 사울을 죽이지 않을 것이며, 또한 이번 경우와 마찬가지로 그 모든 처분을 하나님께 맡길 것이라고 확실하게 선을 긋고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은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특별한 경우가 아닌 한 세상 법정에 호소하지 않는 거예요. 세상 법정에
공의와 진리에 따른 법적 체계가 무너진 지 이미 오래입니다. 미국의 존 마샬 판사는 말하기를, 비록 의회가 어떤 법을 통과시켰다 할지라도 대법원은 마음만 먹으면 위헌이라는 판결을 내릴 수 있어요. 법을 뒤져버리는 거예요. 이런 불의를 더욱 강화하고 부추기는 집단이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언론이에요. 언론과 그에 따른 여론을 통해서요, 법 해석이 바뀌어버립니다. 법 적용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걸 막 좌지우지하는 겁니다. 언론은 절대적인 기준을 가지고 여론을 이끌어가는 게 아니에요. 상대적인 기준의 기반 위에서 형성된 그 여론을 언론 매체에 실어서 상대방을 막 압박합니다. 국민 대다수의 의견이 이겁니다. 그러면서 집단 지성인이 하는 그럴듯한 말을 앞세워서 법 체계를 막 흔들어 버리는 거예요. 분명히 죄인데 죄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물어보면은 국민들 대다수가 그렇습니다. 그럼 말이 됩니까? 절대적인 기준에 따른 올바른 판단을 내릴 때 집단 지성도 의미가 있는 것이에요. 올바른 힘을 발휘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지만 상대적인 기준에 따른 집단 지성은 오히려 혼란만 가중시키고 하나의 국가를 파멸로 이끌어갈 수 있습니다. 오늘날 성폭행의 기준이라든가 동성연애에 대한 그런 거 보세요. 이상하죠. 정확한 답을 안 내리는 것이죠. 진리에 따른, 진실에 따른 답을 안 내리는 것이죠. 그저 국민들이 느끼는 법 감정에 따라서 그냥 판결 다 뒤져버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 법정이 아닌 하늘의 법정에 호소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가장 적절한 때에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모든 악인들에게 보응하시고 모든 의인들에게 보상하시는 거예요. 지금 당장 그 일이 안 이룬다 하더라도 걱정 마세요.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최종적인 결산이 아니에요. 그 과정일 뿐이에요. 최종적인 결산, 상벌, 이것은 예수님이 오실 때 다 끝나는 거예요. 다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는 억울하게 압박을 당하는 모든 성도들을 위한 영원한 피난처요, 참된 위로와 안식처라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어쨌든 다윗의 이 호소는 절제되고 분노를 자제하는 마음에서 나온 강력하고 진실한 호소였습니다. 잠언 16장 32절에서는 노하기를 더디한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영을 다스린 자는 성읍을 차지하는 자보다 낫다 그랬어요. 노하기를 더디한 자는 자기를 다스리지 못하고 절제할 줄도 모르는 어떤 용사보다 훨씬 낫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은 세계를 정복했지만 자신의 분노를 다스리지 못해서 그의 가장 좋은 친구들을 살해했다고 합니다. 또한 자신이 공격하고 싶은 도시는 어느 도시라도 취할 수 있었지만 자신의 영을 다스릴 수 없었기에 자신이 정복할 땅이 더 이상 없는 것에 대해 눈물을 흘린 다음에 술에 취했고 결국 발작으로 죽었다 그러죠. 자기의 영을 다스린 자는 성읍을 차지한 자보다 나은 것이에요. 분명 다윗은 사울로 인해 큰 고통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 주체할 수 없는 분노가 치밀었을 수 있었겠죠. 하지만 다윗은 노하기를 더디했습니다. 마음속 저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분노의 영을 다스렸습니다. 그러한 분노와 복수심 속에서 사울을 죽일 수 있었지만 그를 관대하게 살려주었고 선으로 악을 갚은 것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언젠가 이집트에 주둔한 적이 있던 어느 영국 군인이 자신이 겪은 일화 하나를 다음과 같이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있던 부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민간인 하나가 있었는데 우리는 그 사람을 아주 못살게 굴었습니다. 비가 몹시 내리던 어느 날 밤 매우 지쳐있는 그는 막사에 들어와서는 잠자리에 들기 전 기도하려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저는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그를 괴롭히기 위해서 진흙이 잔뜩 묻은 군화를 그 사람 머리 위에 올려놨습니다. 하지만 그는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아침 일어나 보니 그 군화가 깨끗이 닦여진 채 제 침대 옆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것이
나의 못된 행동에 대한 그의 보답이었고 그 보답은 저의 마음을 녹였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날 저는 구원받았습니다. 또한 루마니아가 공산주의 국가였던 시절 리처드 움브란트 목사가 약 30명의 그리스도인들과 감옥에 갇혀 있었을 때의 일입니다. 하루는 감옥 문이 열리고 한 사람이 감옥 안으로 내동댕이 쳐지게 됐어요. 어두침침한 감방이라서 그 사람이 누구인지 얼른 알아볼 수 없었지만 약간의 시간이 지나자 감방 속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그 사람, 이 감옥 안으로 들어온 이 사람이 얼마 전까지만 해도 자기들을 체포하고 고문했던 비밀 경찰 대위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도대체 그런 그가 왜 감옥에 이렇게 들어오게 됐는지 너무나 의아해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대위는 다음과 같이 고백하게 돼요. 얼마 전 저의 사무실에 12살 된 소년이 저를 면회 왔다고 하면서 들어왔습니다. 그 소년은 예쁜 꽃다발을 품에 안고 들어왔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위님은 저의 엄마와 아빠를 체포해 가신 분입니다. 사실 오늘은 우리 엄마의 생일입니다. 저는 엄마 생일이 되면 꼭 꽃다발을 사서 엄마에게 선물해서 엄마를 기쁘게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올해에는 대위님이 우리 부모님을 체포했기 때문에 엄마를 기쁘게 해드리는 꽃을 선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우리 엄마는 그리스도인인데 언제나 제게 원수도 사랑해야 되고 악을 선으로 갚아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지금 제게는 그렇게 말씀하신 엄마가 계시지 않으니 이 꽃으로 대위님 아이들의 엄마를 기쁘게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꽃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 꽃다발을 대위님 부인에게 전달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소년은 꽃다발을 건넸다는 것이죠. 바로 그때 그리스도인들을 그토록 핍박했던 이 대위는 소년의 꽃다발을 받고는 울면서 소년을 부둥켜 안게 됩니다. 그리고 그 소년의 뜻밖의 꽃다발에 회개를 했고 자신의 남은 생애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기로 결심했고 그렇게 믿음을 지키다가 이곳 감옥으로 들어오게 됐다는 이야기였어요. 자, 분명 오늘 본문의 다윗처럼 악을 선으로 갚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말씀하세요. 러커만 목사님은 로마서 주석서에서 이 관련 구절,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말씀과 관련해서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누가 당신에게 성질을 부리고 화를 내는 것은 당신으로 하여금 덩달아 성질을 내고 화를 내도록 유도하려는 것이다. 누가 당신에게 욕설을 퍼붓는 것은 당신도 욕설을 퍼부으라고 그러는 것이다. 어떤 자가 도둑질하고 거짓말을 밥 먹듯 함으로써 실질적인 권력자나 역량을 가진 사람이 되는 것은 당신에게 본보기를 보여 당신도 도둑질하고 거짓말을 하도록 유인하기 위함이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은 거기에 말려들어서는 안 된다. 거기에 말려들면 당신은 악에게 진 것이 된다. 또 한편으로는 어떤 그리스도인이 기도를 게을리하는 것은 당신도 기도를 게을리하라고 그러는 것이다. 어떤 그리스도인이 복음을 증거하지 않는 건 역시 당신도 복음의 증거를 하지 말라는 의미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다. 따라서 당신의 형제 그리스도인이 기도를 소홀히 하고 복음 전파를 게을리하더라도 당신만큼은 그렇게 하지 말아야 한다. 만일 당신도 덩달아 그 성도처럼 게을리하게 되면 당신은 악에게 진 것이 된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든 구원받지 못한 죄인들이든 그들이 잘못을 저지르면 저지를수록 또 그 잘못된 것들이 당신 눈앞에 보이면 보일수록 당신은 옳은 것으로 선한 것으로 그에 맞게 대응해야 한다. 그래야 당신은 악을 이길 수 있다. 당신의 눈앞에서 악이 자행되면 될수록 당신은 그것과는 정반대로 더 많이 더 적극적으로 선을 행해야 된다. 그래야 당신은 악에게 지지 않을 수 있다 그랬습니다. 도무지 일반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고 말이 안 통하고 꽉 막혀서 상대조차 하기 싫으며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그 누구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의 관점에서 보면 해법이 보입니다. 복수는 복수를 부르지만 사랑과 용서는 원수의 마음을 녹이고 감동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선으로 악을 이길 바라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위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전에 이어 이 오후에도 다시 한번 저들의
혼과 영을 일깨우는, 또 우리의 양심을 일깨우는, 잠들었던 정신을 일깨우는 그런 말씀을 들려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입니다. 우리는 결코 세상 기준, 세상이 원하는 수준의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삶의 방식에 역행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우리 힘으로는 안 됩니다. 우리 힘으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는 구제불능입니다. 주님의 능력으로 저희들에게 힘을 주시고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도록 저희들 안에 역사해 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